오늘 시편 123편은 4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가운데서도 짧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으로 본다면 전체 시편의 모든 영성을 압축적으로 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짚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23편 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시인은 하늘에 있는 분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포로 느낄 수 있는 우레와 번개도 치고 있죠. 또 별이 가득하고 구름이 드리우고 노을이 집니다. 바로 하늘은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은 궁극적인 생명이 숨기운 곳, 은폐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전통신앙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에 관한 생각입니다. 제가 강릉에 처음에 와서 정동진에 있는 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 바다는 정말 그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는 정취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정동진을 개발하여서 지금의 모습처럼 아주 인위적이고 예전에 그 정취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쓰고 사람들이 매만지고 그러면 이뻐질 것 같고 더 아름다워질 것 같지만 우리가 천에 정말 타고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이 개발해서 훼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진행되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창조주가 계시는 곳이 고대인들에게는 바로 저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고 달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는 일부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학적인 사실만이 진리이고 신화 철학이나 신학은 진리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분과에 불과한 자연과학에만 그들이 과학 몰입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시는 주를 향해서 눈을 든다는 말은 생명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영혼의 다이얼을 맞추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생명 현상이 얼마나 절묘하고 심층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느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성경은 이미 인간 창조 사건에서부터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image of God.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살리는 밥만 먹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요구를 듣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떡으로만 사는 길을 연구하고 그 떡으로만 사는 길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몸에 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가장 깊은 차원인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성서의 모든 선지자와 신약성서의 사도는 그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던애를 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은 곧 영혼의 깊이입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분이 우리 영혼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에 오늘도 나는 그분을 향해서 눈을 높이 들겠다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지금보다 더 집중해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깊이 안으로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저는 영혼의 깊이가 뭔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그 영혼의 깊이를 위하여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손에 잡혀지고 내 마음에 꼭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향해서 눈을 든다. 하늘에 계신 분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든다. 2절에서는 이 사실을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거룩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분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하는 사실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하인 또는 종이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근본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죠. 종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졌지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이 상전이 되어지고 인간이 종이 되어졌어요. 종들은 상전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민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한눈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절박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깊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을 남기고 나갔으나 밤이 되어져도 돌아오지 않는 그 부모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은 그 문을 바라보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생명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12월 1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죠.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 재림은 생명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로 오시기로 한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재림신앙을 따라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한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재림신앙이 어떤 이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자리 잡을 때 로마의 지성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재림신앙을 유치하고 허망하다고 여겼습니다. 현대인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경쟁력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재림신앙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참 저들의 모습 속에서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허망하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재림신앙을 별로 진지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좀 더 군자 같은 성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악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남을 잘 돌보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의 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는 전혀 다르게 그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생명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면 좋고 오지 않아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도 여러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을 우리는 억지로 아비다툼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둥바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너무 많이 경쟁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 대상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윤리적이어야 된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한 교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대상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에 요즘에 너무 사건 사고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은데 한번 알아보니까 예전에 강릉에 풍수해로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떤 보험을 들었을 때 풍수해에 관련한 특약을 들었을 때 그 특약에 들어가는 것이 매월 290원이었어요. 290원이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강릉에서는 이제 풍수에 대한 특약을 들 수가 없어요. 산불도 많이 나죠. 물난리도 많이 나죠. 눈도 많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풍수에 대한 특약을 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한반도에 지진, 10에 해당하는 지진이 온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강도 10의 지진이 한반도에 오면요, 지진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버틸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후에 진도 10의 지진이 한반도를 덮칠 텐데 여러분 건축하시겠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떼죽음 당할 그 지진이 닥쳐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모욕한 사람을 고소하고 참소하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욕을 바가지로 쏟아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그 강도 10의 그 지진이 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것인가, 그 준비에만 몰두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실제로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기다림이 있기는 한 것인지, 그런 심정을 오늘 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한네뇽입니다. 한네뇽.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네 단어이죠. 에브모시 원유스. 3절 전반부를 히브리어 문장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네누 야네 한네누. 이를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네누 야외 한네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은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불쌍히 여김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세한탄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냐? 너의 삶이 좀 구질구질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감 넘치게 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요. 이 시대의 핵심 역량,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사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학습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하면 성공한 것 아니겠어? 이만하면 잘 산 인생 아니겠어? 속으로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삶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은 조롱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고 싶은 현대인들의 눈에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 한내뉴 야외 한내뉴는 구차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매우 부럽습니다. 그는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일일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오늘의 시대 정신이 인간의 영혼을 실제로 풍요롭게 하는지만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또는 어떤 방식으로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에 매달려서 유튜브만을 봐요.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보면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내용의 그러한 쇼트들이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차를 운전하다가도 짬짬이 그 영상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습니다.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치킨 한 조각을 내 입에 넣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어서 온갖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고독과 늙음과 소멸까지도 가벼워지는 그 재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손으로 꼽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매주 산악회를 가요. 빠짐없이 갑니다. 제가 양주로 학교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꽉 차요, 지하철에. 그런데 도봉산역에 가면 전부 다 하차를 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트레킹화를 신었고 그리고 등산복을 입었고 등산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런데 매주 제가 목요일날 가다 보면 그 시간에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분들이 목요일만 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은 그 산악회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도 찾게 되고 재미도 찾게 되겠죠. 누군가는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정말 이거 귀한 정보인데, 이거 특별한 정보인데 이 주식이 내가 알아낸 것인데 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저를 아끼는 사람의 얘기겠죠. 아껴서 좀 남목사 너도 좀 돈을 벌어봐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늘 휴대폰에서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맨날 살아가고 있어요.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그러한 만족감, 정치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많은 활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어 봐야 얼마나 재미있나요? 재미있다고 여기는 활동 자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 뜻대로 진행되면 기분이 좋으나 잘 안되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툼도 일어납니다. 나에게 주식 정보를 주었던 사람에게 그 주식이 잘 되면 좋은데 그것이 폭락해서 그 주식 정보를 알려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한탄을 하기도 하죠.
거기서 느끼는 재미 역시 본질에서 보면 매우 짧은 순간의 일시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인터넷 게임의 짜릿한 재미도 언젠가는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일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미리 좀 뚫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혼의 만족을 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자비를 더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선임자가 작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후임자를 책망합니다. 모욕적인 말로 그를 책망합니다. 모욕당한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요. 그런데 이 후임 직원이 원래의 신분이 인턴 직원이 아니라 그 회사 사장이 자신의 아버지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겠지만 이 사람은 사장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책망과 모욕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관계가 곧 생명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이 이렇게 한낸 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원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멸시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 멸시를 당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해서 멸시를 당했는지 아니면 잘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서 그들에게 멸시를 당했는지. 그런데 사절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는 인생이 잘 풀려서 자부심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 주류예요.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성장대회를 갔는데 성장대회 말미에 이렇게 경품을 뽑는 순서가 있어요. 뭐 경품을 받은 사람도 있고 경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경품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목사님이 가서 그 추첨함을 확인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추첨함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목사님 왜 그걸 확인했대요? 그랬더니 당신은 한 번도 어느 곳에 가서 경품을 받는 그 순서에 가면 한 번도 되지 않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날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경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서 오가는 말들이 조소와 멸시와 야유와 냉수와 비아냥으로 또 증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들은 상대 의원에게 그렇게 이야기 포문을 엽니다.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 내용과는 그렇게 부른 이름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죠. 사실 요즘 우리 교단의 정치적인 형태도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썽꾸러기 초등학생보다 더 유치한 방식으로 말폭탄을 던지기도 해요. 그런 방식으로 그는 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상대를 헐뜯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일까?
이런 이들의 조소와 멸시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망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후반부를 읽으면서 역설적으로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조소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범주에 그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기들이 쌓은 인생 업적과 정치, 권력과 재물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겠지요. 그래서 조소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주님이 있더냐, 너희가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그렇게 조소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한내누 주님 야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소와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작동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거스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 어려움이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편승하는 겁니다. 자부심이 큰 사람과 고위직 인사들을 어깨에 더 힘을 주게 되죠. 속된 표현으로 당신들은 잘난 맛을 살아라. 나는 못났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겠다. 당신들은 직원을 많이 거느린 CEO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햇살과 비와 구름과 바람을 친구로 삼아 살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업 농부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모두 전업 농부 못지 않습니다. 모든 먹을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비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지구를 제외하고 태양계 안에 있는 그 어떤 행성에도 벼와 밀과 포도와 사과와 배추는 자라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가운데서도 지구에는 아직도 정말 각종 먹을거리가 충분하게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햇빛의 양이 10%만 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만 올라가도 역시 지구는 현재 인간이 먹고 살 만한 식량을 생산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쌀 한 톨, 고구마 한 개, 배추 한 포기 모두 기적의 산물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런 오만과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먹을거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황홀함이 간절해지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한내누 야훼 한내누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평소에 격리되었다가 마침 마을 근처에 왔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먼 발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와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함께 2000년 전 저 문둥병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 모습으로 더 나아갔어. 2500년 전 오늘 본문의 시편을 노래했던 고대 유대인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내누 야훼 한내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